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영혼의 다시 되는 소망,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한 영화가 명량입니다.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불과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133척의 일본 전함을 물리쳤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명량해역, 즉 울돌목은 진도와 해남 사이에 있는 좁은 물길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길고 좁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물결이 수시로 변했습니다. 곧 썰물 때에는 물이 남해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밀물 때에는 물이 서해 방향으로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처럼 물길이 수시로 바뀌고 또한 좁고 그리고 거친 이 명량해협에 일본 군대의 배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이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일본 군대들이 이제 대포를 쏩니다. 그러나 이 대포가 도시 조선 수군의 배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결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도시 조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의 대포는 쏘는 족족 일본 수군의 배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배들이 격파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닷 때문입니다. 조선 수군은 닷을 내려놓았습니다. 닷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물결이 거칠게 치고 있다 할지라도 배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조준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일본 배를 제대로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명량해전의 승리는 닷을 내려놓은 작전의 승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닷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배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중심을 잡고 떠밀리지 않고 또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소망의 닷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닷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길,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가 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닷이 되는 소망,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저자는 구약의 제사법과 성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또한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제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붙들고서 우리는 소망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이 피난처가 된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위를 주셨다. 평안함과 위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배가 닷을 내려놓게 되면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핍박과 환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천국을 소망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배가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곧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휘장 안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 계신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고난의 비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그 파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닷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떠밀려 가지 않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소망은 영혼의 닷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의 닷을 내려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배의 닷을 내리게 될 때 그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간직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배는 떠밀려가지 않게 됩니다.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고정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배를 세우고 그리고 이 배가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닷을 내립니다. 이 닷이 배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이 배는 떠밀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유조선 약 20만 톤 정도 되는 거대한 유조선, 그 유조선을 붙잡는 닷은 약 50톤 정도가 됩니다. 전체 배 무게의 4,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닷이 땅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이 큰 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갈 때 참으로 많은 파도들이 밀려옵니다.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하도 쉬지 않고 밀려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험한 소식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핵 문제, 테러, 질병, 경기 침체, 실업, 그리고 취업난, 이런 파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배가 떠밀려 갑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으로 삼을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을 때에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 믿음의 배는 견고히 서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떠밀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망의 닷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고 그 소망의 닷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길 많은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도 떠밀려가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태리 피렌체에서 태어난 단테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자 절망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시리에 빠진 그는 정치에 몰두하면서 그 파도를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적들의 모함과 또한 추악한 음모로 말미암아 그는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는 그 정적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좌절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절망의 파도가 이 젊은이에게 밀려왔습니다. 이 파도가 너무나도 거세게 밀려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배를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가 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여인 비아트리타가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간직한 그 소망이 그 영혼의 닷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한 사람을 잃은 그 시르이와 또한 정적들로 말미암은 원망과 분노와 좌절, 절망, 이러한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 영혼의 닷이 되었습니다. 그 닷을 내려놓게 되자 그의 삶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험한 파도에 떠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았던, 그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았던 그 천국, 자신의 소망이 된 그 천국을 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그 유명한 신곡입니다. 중세 문학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의 가장 많이 쓰던 라틴어로 기록하지 않고 이태리어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의미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꿈에 본 천국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간직하였고 이 소망의 닷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파도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혼의 닷을 내릴 때 우리 인생의 배는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의 닷을 내리고 인생의 파도를 잘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망의 닷을 내려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닷을 내려놓게 되면 배는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배가 중심을 잃게 되면 배는 넘어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가 왜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호 근처에는 여러 구조선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안에 있던 그 승객들을, 그 어린 학생들을 구해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 시스템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도덕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는 배의 중심이 흔들려서 넘어졌고, 또한 사회의 시스템과 도덕의 중심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 중심을 잡으려고 하려면 항상 넘어지게 됩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서는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소망이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합니다. 우리 영혼의 닷이 되어서 중심을 잡게 합니다. 배가 닷을 내림으로써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닷이 되는 소망을 내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존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53세 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의사들에 의해 1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에 눈길이 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중심으로 살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더 읽었습니다. 6장 17절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이 록펠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록펠러는 이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서 귀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또한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약 5천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지시설, 문화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의 삶의 중심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을 때, 그때 그의 인생길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건강도 점차 회복됩니다. 53세 때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록펠러는 돈을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중심을 세울 수가 없었고 결국 흔들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할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그 인생의 배가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소망으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중심이 세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 인생의 중심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 길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의 닷을 잘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거친 파도에 떠밀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칠고 험한 파도와 폭풍우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소망의 닷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친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 치유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소망의 닷을 내림으로 이 거친 세상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